오늘 이사야 37장 이 이야기의 시작은 36장, 37장에 들어가 있는데요. 오늘 37장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을 이미 황폐케 만든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면서 강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땅을 히스기야 왕이 다스렸던 땅을 유다 땅을 점령하기 위하여 경고 메시지 또 협박의 메시지를 받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대항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를 신뢰하는가라는 질문은 오늘 36장은 읽지 않았지만 유다 땅 예루살렘을 지금 거의 점령하기에 앞서 있는 아수르 사네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36장을 읽지는 않았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협박 편지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든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누구를 의뢰하느냐? 당시의 최강대국이 바로 아수르이고요. 히스기야가 14년째 우리 본문을 읽었던 때고 히스기야가 다스렸던 6년째 형제 나라였던 북이스라엘이 이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사건이라면 아수르는 어마어마한 군사력으로 거의 예루살렘을 포위하면서 지금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협박 편지를 보내면서 과연 누구를 의뢰할 것이냐? 히스기야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의뢰하지 말아라. 결국 너희들이 지금 보는 강대국 이 아수르 사네립 왕을 더욱더 불안하게 하는 너희 민족이니 다 포로로 끌려가든지 멸망을 당하든지 그 앞에서 지금 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스기야 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950년 6.25 사변이 일어났습니다. 거의 3일 만에 서울이 함락이 됐는데요. 그때를 생각하면 3일 만에 남침을 해서 거의 한강까지 내려와서 그 서울을 다 함락해 버렸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거의 지금 그때를 지금 경험한 분들도 계시는데 거의 80세 이상 되신 분들은 그 6.25 때 참변을 다 기억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100년도 되지 않았어요. 거의 지금 76년, 77년째 되는데요. 문제는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는 눈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역사를 그냥 사실 자체로 보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역사를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쟁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나라를 준비해야 되겠다. 믿는 사람들은 역사를 바라보는데 역사관이 필요해요. 어떤 역사관이냐면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바라볼 그런 믿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100년도 안 된 우리 한국이 세계 문화의 중심에 서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경제 대국이 되었던 나라, 이 조그만 나라가 된 것은 사람의 지혜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미국의 도움이 있었고 그 뒤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마치 이스라엘은 한국과 같습니다. 주위에 있는 모압, 암몬, 남쪽으로는 애굽, 위쪽으로는 시리아, 또 저 멀리서 바벨론, 또 오늘 이 아수르 나라가 계속적으로 침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좋은 왕과 나쁜 왕들이 있었어요. 좋은 왕들과 나쁜 왕들이 있었어요. 그 구분은 무엇이냐?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냐, 다른 강대국을 신뢰할 것이냐, 이것이 바로 선과 악한 왕의 구분점이었어요. 정치를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냐의 구분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냐,
아니면 더 큰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바벨론, 아수르, 애굽, 그 주변에 있는 강대국을 더 신뢰할 것이냐의 문제였습니다. 이 아수르가 오늘 본문의 37장에 3번에 걸쳐서 협박 편지를 히스기야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너희는 속국이 되라. 그렇지 않으면 네 나라는 북이스라엘에 멸망한 것처럼 너희도 꼭 멸망당할 것이다. 여러분, 불안하고 절망적인 순간이죠. 그때를 이렇게 히스기야는 고백합니다. 37장 3절 한번 보세요. 37장 3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시에는 의학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는 것은 거의 죽음에 직전에 왔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거의 지금 압박해 하는 것이죠. 이 압박 속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는 과연 이 상황 속에서 이사야와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행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어려움을 당할 때 반응을 해야 될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주위에 48개의 성읍을 둘러싼 아수르에게 지금 막힌 상태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압박하냐면 계속적으로 단금과 채찍을 줍니다. 너희들은 포로, 너희는 우리들에게 기권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는 절대로 우리에게 살 수 없다. 그러니 항복해서 우리가 주는 포도원에서 먹고 자라라.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너희 민족 중에서 우리가 말 2,000마리를 줄 텐데, 피를 줄 텐데 그 말을 탈 수 있는 사람 2,000명이나 너희 민족에는 있겠느냐.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히스기야에게 계속적으로 압박을 거하는 상태입니다. 국가 존립의 위협을 받고 있을 때 허무하게 함락당하는 그 순간을 두려움과 수치 그 상황 가운데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다시 한번 교훈을 주는지 하나님께서 그 뒤에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저와 여러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4절에 이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첫 번째, 누구를 신뢰하는가라는 질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때로는 광야 속에 밀어넣기도 합니다. 어느 것도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광야 속으로 몰아넣으십니다. 낭떠러지까지 몰아넣으십니다. 그 몰아쓰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강하고 고집이 강하고 경험이 있고 이성적인 판단이 빠른 판단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을 믿으면 믿었지, 내 손을 믿으면 믿었지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는 자들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은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 힘도 없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만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올 수 있습니다. 강한 자들은 신뢰하기 힘듭니다. 어느 누구한테도 자신의 약점을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렇게 정확히 드러납니다.
나의 어려움을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의 어려움을 다른 사람이 해결해 주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해나가는 이 미국의 문화적인 그 분위기는 뭡니까? Do it yourself. 너 스스로 해라. 때로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유튜브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모든 문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뒤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과 모든 이 AI는 발전해도 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절실한 마음, 한나가 불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간절한 소원과 소망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간절함이 없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힘이 없는 사람들이 내가 연약하다고 느끼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하셔야지 결국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다 해결하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나는 나를 신뢰하는가? 이 세상에 자기 신화 컴플렉스에 빠져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얼마나 많이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으며 얼마나 많이 우리는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내 정보가 약해서 내 의지가 약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백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다른 모든 것으로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면초가 앞에 있는 이 인생 가운데서도 한심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오로지 나의 인생의 답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수르가 예루살렘 가까이 근접해 와서 경고장 3번을 날리면서 그 글이 바로 14절에 읽은 거예요.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글을 받아봐서 이거를 그 머리가 좋고 지혜로운 사람들한테 찾아간 게 아니에요. 군사력인 군대 장관한테 가져간 게 아니에요. 이 답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여러분 때로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여러분 우리를 몰아넣으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직까지도 느끼지 못했다면 아직도 여러분 낭떠러지 끝에 외로운 곳에 아직도 혼자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답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의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대형교회에 있는 목사님 글이 있는데요. 교회 성장 세미나라고 부목사님들을 보냈대요. 교회 성장 세미나. 가서 들어왔더니 최신식 시스템, 최신식 음향, 최신식 조명. 처음에 세미나 시작할 때 기도 한 번 하고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없대요. 그러면서 과연 누구를 지금 우리는 신뢰하고 있는가? 기계가 없어서 최신식의 장비가 없어서 교회가 그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지금 집에 좋은 집이 없어서 소스가 없어서 자원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것이 우리를 구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집에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는 사모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시스템에 음향에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는 것을 느끼는 자만이 다 모든 것은 나에게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우리를 대형교회로 우리를 삼으라고 찾으라고 만들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직 예수님이 답이시란 것을 경험하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기를 원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직 답이 한 가지 99가지의 오답이 아닌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답이 됨을 히스기야는 정확히 알았습니다. 다른 나쁜 왕, 선한 왕이 아닌 악한 왕들은 도울 힘없는 애굽의 말을 의지했습니다. 바벨론을 의지했습니다.
아수르 그 아버지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아수르에게 더욱더 힘을 구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는 임마누엘이라는 그런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그 아버지는 실패한 왕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롬교회 성도 여러분 만약에 답이 없다면 바로 지금 여러분 인생에 히스기야가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무릎 꿇고 나온 것처럼 정중히 진실되게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답이 없어야 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직 답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이 다른 곳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까? 얼마나 많은 곳에서, 새로운 곳에서 나도 모르는 것이 주위에 어디 있는지 기웃기르는 것에 우리에게 힘이 없습니다. 외로운 것이, 혼자인 것이, 답이 없는 것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이고 그분의 힘을 의지할 때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신뢰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신뢰. 그래서 그것은 막 기도로 표현된 것입니다.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어느 선교사님께서 오지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고 한국에 나오셔서 선교 보고를 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어느 분이 질문하는데 선교사님 어떻게 그 험한 그 오지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었습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 얘기했습니다. 저는 무능력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무능력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요? 무능력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그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무능력해야지 하나님 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종교적인 연습으로 종교적인 마음으로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평소에 기도를 하는 것 쉬는 것을 멈췄다면 그래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택한 민족들은 믿음으로 나온 자들은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신뢰는 불가능합니다. 바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 히스기야는 기도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37장 3절에 이사야에게 기도의 제목을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왕들과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아마 그 친척 중에 왕가 쪽이 있든가 아니면 친척 중에 누군가가 분명히 있으니까 이 사정을 다 알고 있으니까 옆에서 다 조언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사야에게 사자를 보내서 남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는 기도의 부탁을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애굽의 도움을 구하지 못하게 아수르가 예루살렘의 남쪽에 라기스라는 곳을 다 점령해버렸어요. 왜냐하면 남쪽에 있는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도록 이미 아수르는 남쪽으로 다 막아섰어요. 도울릴 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그 자신의 군사력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지혜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리더십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자신도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1880년도, 90년도 허드슨 테일러라는 중국 선교사 처음으로 중국 내륙에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예배를 드리다가 강한 충격을 받았는데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수십억의 인구가 예배드리는 이 많은 사람들보다 수억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만 드리고 있는가?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고 찔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한 내용이 첫 번째 이거였어요.
저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 24명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24명이면 아마 이 허드슨 테일러는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 동역자 24명만 있으면 그 뜨거운 열정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선전을 하는데 충분하다라는 그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죽은 1905년 중국 땅에 800여 명의 내륙의 선교사들이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지금 사업, 여러분이 가지고 닥쳐있는 사면초가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기도의 사람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심령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신뢰를 나타내는 것이고 신뢰하면 기도하는 것이고 반대로 불신하다면 기도 대신 한숨만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로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앞길이 막혔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앞길에 있으면 지금까지도 하나님 신뢰, 기도로 표현되기보다는 아마 전화기를 들춰서 방법을 찾는 것, 아마 이미 경험한 사람들을 찾아서 빨리 물어넣는 것, 이게 익숙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되게 엎드려야 산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현실적으로는 아수르가 대적이고 지금 압박해오는 것, 그거를 부인하고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현실은 그렇지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힘으로 압박하는 그 아수르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17절. 우리 함께 20절까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수르뿐만 아니라 아수르가 물리쳤던 주변 나라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겼어요. 그 우상은 땔감으로 사용할 나무를 섬겼던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들이 멸망당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았던 아수르도 하나님 눈의 역사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도 또한 땔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나라와 회복조차 받게 되지 않아요. 흔들리는 갈대의 지팡이, 애굽을 그렇게 칭했는데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 눈에 봤을 때는 모든 인생과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는 바로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데 여러분 열심히 뛰었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훈련도 하고 열심히 다해서 골대를 향하여 계속 전진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전진합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상대편의 골대로 가야 되는데 자기 편의 골대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상대편에 있는 골대로 향해야 되는데 우리는 올바른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냐고 그냥 열심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와서 집에 있을 때나 기도 열심히만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올바로 해야 됩니다. 열심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이단들이 더 열심이기 때문에 그들이 더 잘 돼야 되는 게, 그들이 성공한 게 맞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되는 게 다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
크신 하나님, 눈에 보이기에는 답이 없어 보이는 상황 속이지만 그 위를 바라보고 방향을 정확히 하나님, 천지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올바른 방향을 다해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40장 28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앙망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 장소적인 하나님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려움 당한 사람들, 좌절적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어느 목사님이 와서 상담을 하려고 와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모가 지금 어려움 당한 자녀를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부모들의 과거는 어땠느냐? 과거를 들춰보는 것은 여러분 심리학이나 다 비슷합니다. 과거가 어떻고 또 과거는 이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힘든 거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가 과거를 들춰내면서 현재를 보면서 답을 찾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과거를 들추고 내 성향을 알고 주의 환경을 아는 것으로 우리는 성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원하시는지 그 반응을 정확히 해 나가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머물러서 현재에 갇혀서 그거를 해석하려는 그런 것으로 우리는 세상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은 나에게 왜 무엇을 원하는지 그 반응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가 여러분 힘들었던 과거가 휘황찬란했던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바로 그 신뢰하는 분은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를 신뢰하는가? 나는 누구를 바라보는가? 여호사밧 왕도 하나님께서 인정한 왕인데 어려움 당할 때 모든 백성들을 함께 모아서 심지어 아이들까지 다 금식시키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사밧, 우리는 주만 바라볼지니라. 주만 바라볼지니라. 그것이 바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주도 바라볼지가 아니라 주님 또한 우리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주만 바라볼지니라.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안에서 헤매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가장 필요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은 나라 존립의 생존의 문제보다는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감히 하나님이 택한 민족을 하나님을 회방하는 이 아수르 당연히 멸망당하는 거 아닙니까? 마치 다윗이 블레셋 민족 앞에서 하나님을 모욕하자 그가 직접 나가서 싸운 것처럼 감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협 주고 멸망케 하고 황폐하게 만든다는 것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지 않았습니까? 제가 오늘 흥분돼서 말씀드린 것은 그 자리에 현재 자리에서 머물고 이 세상을 허허히 그냥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잘못된 방향이라면 내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도전해 드리고 싶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막역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선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작정하셨으며 섭리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은 눈이 비가 우박이 내리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곳에서 헤매며 우산을 들고 그 어려움을 피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구름을 내리시고 해를 내시고 태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심지어 죽음의 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며 최상의 것을 그의 믿는 자들에게, 자녀들에게, 신뢰하는 자들에게 그분이 베푸신다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매일매일 꼿꼿이 고개 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매일매일 살아가며 나는, 우리 가족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여러분 이 뜨거운 여름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